우리는 지난 4일 동안 초막절의 말씀들을 함께 매일매일 묵상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잠시 머무는 나그네 초막 생활 같다는 거 여러분 확인하지 않으셨나요? 그 막막한 광야의 초막 생활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반석의 흐른 물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매일의 생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장막을 덮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기에 따지고 보면 한 걸음도 그들 혼자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40년의 생존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가 만약 하루라도 끊겼다면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매일의 만나를 끊지 않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오늘의 은혜는 오늘로 충분하다, 그 사실을 배우게 하신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 묻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동행의 결과로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될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쁨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안에 참된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마치 물 없는 광야의 초막 같지 않을까요? 겉은 있어도 속은 바짝 메말라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12장은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사이에 터져나온 감격의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장차 부를 기쁨과 찬양의 노래입니다. 보통 초막절 하면 모세오경이나 시편이 먼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오늘은 왜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게 될까요? 이 이사야 12장의 말씀은 심판과 회복, 진노와 위로 사이에 울려 퍼지는 감사의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는 단순히 좋은 기분에서 나온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할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구원의 찬송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의 하나님이 떠남으로 그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이 지나자 그들이 돌아와서 본 예루살렘은 황폐함 그대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이사야서 12장의 예언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찬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노가 돌아서고 위로가 임했다.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에 이 찬양이 울려 퍼지지 않았을까요?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가 주일의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에 반드시 영원히 지키라 하셨지만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 절기는 그 백성들에게 잊혀진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비로소 에스라 학사와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 초막절이 무려 1000년 이후에 다시 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그들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광야 40년 장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 라고 주신 절기 아닐까요?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 성전에서는 물 깃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2장은 그 의식을, 영적의 의미를 가장 선명하게 비춰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 제단에 부을 때 백성들은 시편 118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그 찬양과 함께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12장에 외치며 노래했습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들은 아직 완전한 구원을 그들의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임한 것처럼
그들은 기뻐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초막절 다섯째 날에 이 사역을 펼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 깃는 예식은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구원의 샘이 열릴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왜 이사야서의 말씀이 초막절의 중심 찬송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을 그 백성들에게 노래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노래를 통해 이 땅에서 장막 생활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고 나아가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갈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우물들에서 길어 올리는 기쁨을 노래하는 이 초막절에 불렀던 노래가 오늘 우리 삶에 미치는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노래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환경이 좋아져서 생기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깊은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미래에 대한 염려 또는 질병? 물론 그런 것들도 염려이고 두려움이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큰 두려움 아닐까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그 진노가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라는 선언입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믿을 때 비로소 근원적인 기쁨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늘 하루하루가 불안하지 않을까요? 아마 우리의 생애 가운데 수많은 기쁨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결코 오래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여기서 구원은 단지 죄에서만의 해방이 아닙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신 말씀처럼 구원자이시며 능력되시며 힘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장막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견딜만 하지 않으신가요? 입술이 메말랐을 때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삶의 무게가 무겁게 짓누른다 할지라도 내 뒤에 전능하신 구원자가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기에 우리의 삶은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의 초막이 아닙니다.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잠시 이 땅을 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확증되었기에 오늘을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지 않나요? 3절이 이 찬양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목을 잠깐 축이는 정도입니다.
곧 다시 마르지 않나요? 아니, 더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은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은혜, 마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우물은 퍼낼수록 줄어들지만 구원의 우물은 퍼낼수록 더욱 깊이 솟아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종종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요. 진정한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에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우물가로 나오고 계십니까? 예배와 찬양 속에서 기쁨의 물을 길어 올리고 계신가요? 억지의 감사나 긍정의 주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참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구원의 기쁨은 세상으로 흘러갈 생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길어올린 물은 우리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물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될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행위는 곧 예배와 찬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쁘면 노래가 절로 흥얼거리며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면 우리 입술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예배가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억지로 드리는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진심에서부터 솟아나는 예배를 저 여러분이 드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은 나 혼자 간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행하심을 만민 중에 알리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복음은 곧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요? 좋은 소식입니다. 소식은 전해질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장막은 어쩌면 마치 설교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듯 우리 인생의 강단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일하는 직장,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증언하는 강단이 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생수를 마신 사람은 반드시 그 근원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로 사용되고 계신가요? 초막절에 물 붓는 의식은 성령을 통해 주어질 영원한 기쁨을 예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 마지막 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쁨의 강물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지 않나요? 생수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로 6절은 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모든 족속에게 선포하라 라는 말씀 아닌가요? 우리의 장막 생활은 이 선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빛은 결코 어둠이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혼자 짠맛을 간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곧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기쁨을 보고 묻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도대체 당신 안의 기쁨은 무엇이냐?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뻐요? 라고 물을 때 우리 안의 기쁨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주 염려에 묻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그래서 다시 묻고 싶습니다. 나의 태도, 나의 말, 나의 표정 속에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초막에서 울려나오는 찬양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계신가요? 복음의 물길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으로 힘차게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며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기쁨의 샘으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노래는 장막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샘을 마시고 그 물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초막절은 단지 머무는 절기가 아니라 흘러가는 절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광야의 장막이 이동하는 집이었듯이 우리의 신앙도 정지되어 있지 않고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쌓아두면 식습니다. 흘려보낼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흘려보낼까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흘려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4절의 이 말씀처럼 진짜 감사는 우리 입술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뀔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을 환상을 바라보며 폐허 위에서도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주어진 좋은 환경과 상황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사실에 근거하여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근원적인 감사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있을 때 초원의 장막은 우리 일상 속에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감사는 곧 신앙의 장막이지 않을까요? 또한 기쁨으로 흘러가야 할 줄 압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기쁨은 감정이 아닌 관점입니다. 폐허를 보면서도 샘을 볼 수 있는 관점, 메마를수록 더 깊이 터지는 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뒤에 계시는,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기쁨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뒤를 돌아보는 고백이라면 기쁨은 앞을 바라보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비록 오늘 우리의 장막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영원한 샘이 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샘이 여러분의 가정에 분노를 녹이고 메마른 관계들을 적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살리는 생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증인의 삶으로 우리의 장막이 그렇게 계속 흘러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행하심을 만민 중에 선포하며, 이 노래는 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민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샘을 마신 사람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성전의 물깃기가 끝나면 백성은 그 물을 들고 성전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위로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물, 사랑의 물, 복음의 물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닐까요? 아프리카 케냐의 나정일 선교사님,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신데, 이 선교사님이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이렇게 선교지 간증처럼 편지를 보내오십니다.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케냐는 매우 건조하고 기근이 들어서 예전에 풀었던 그 풀들은 다 메말라가고 그리고 그 평지에 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 TV에 가끔 보시지 않나요? 아이들이 무거운 물통을 들고 십리길을 가서 물을 길러오는 그런 장면. 사실 케냐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정일 선교사님이 물차를 준비해서 물을 가득 싣고 그 물이 없는 동네 찾아다니면서 물을 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 기쁨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나정일 선교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생수를 이 물은 먹어도 결국 다시 못 마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생수는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와 같은 복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이 생수와 같은 믿음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생수의 강은 퍼주면 퍼줄수록 더욱더 샘솟는 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묻혀놓으면 그대로지만 퍼내면 퍼낼수록 더 많은 땅을 적시고 더 많은 사람의 가란 목을 채우는 그런 생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생수 계속해서 퍼 날라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 말씀이 성취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샘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그 물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될 때가 아닐까요?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